네, 오늘 7월 5일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에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배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있든지 그곳에 함께 계셔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더해 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흘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한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음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14번입니다. 시편 46편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오성열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작금 우한 폐렴 중에서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 극심한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구원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사유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서 많은 주의 성도들이 걱정과 염려,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의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매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또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목사님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듯 날마다 새 힘 허락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며 피곤치 않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잘 목양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겠노라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매일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하여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기도합니다. 이 우한 폐렴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며 떡을 나누고 친교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우리가 함께 전체를 볼 텐데요. 우리가 함께 읽으실 부분은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천천히 우리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단하니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이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덩이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원래 우리 7월 오늘부터 교회에서 드리기로 했는데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많은 분들이 전염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해서 부득불하게 7월 한 달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실 시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우리가 교회에서 돌아드리겠습니다. 현금자 명단 확인해 보시고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난 수요일부터 화요일까지입니다. 교회 도착한 헌금만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혹시 빠지셨으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날 교회 청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교회 청소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은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설교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은 요나단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상황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우리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이겨내고 또 다시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사회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또 닫혀 있는 이 시대에서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또 우리의 사회생활도 하고 또 가정도 이루고 또 사업도 하는 이런 회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힘이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하고요. 인내도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것을 이 용기와 힘과 지혜와 인내를 어떻게 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4장의 말씀은 13장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3장에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울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감당 못하고 또 블레셋 군대는 물러나지 않고 거기에 그대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가 지금 14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을 이기지도 못하고 또 패배하지도 않고 또 블레셋 군대는 물러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의 경우는 지도력의 어떤 약화가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상태와 비슷합니다.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이런 팬데믹 사태가 벌어졌고 이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 병에 걸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문제에 물꼬를 트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요나단이 쓰임 받습니다. 자,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하루는 그런 나날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요나단이 혼자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자기의 하인과 함께 둘이서 그 블레셋을 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격이 이 두 사람이 블레셋을 공격했는데 이게 성공을 합니다.
어떻게 성공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반나절 가리 땅이라는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0.5에이커쯤 됩니다. 우리로 하면 한 600평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따지면 우리 교회 본당하고 본당 앞에 있는 그 주차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아주 작은 땅입니다. 거기서 20명을 쳤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20명을 죽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다음 15절을 보십시오. 들에 있는 진영과 그 밖에 있는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영, 전체 군인들이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 그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이 숫자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공포에 떠는 겁니다. 20명이 죽었는데 공포에 떠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사람들이 막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도 진동하였으니 그냥 땅이 막 진동을 하는 겁니다. 지진이 막 일어난 겁니다.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고 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한 공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진행이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본즉 거기서 소동이 벌어졌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던 사울하고 그의 군대가 한번 가봤습니다. 전장에.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자기 군대끼리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크게 혼란하였더라. 그리고 그 다음 절 23절에 보시면 이 전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전쟁터에 들어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통해서 일하셔서 그 전체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 이것은 바다의 그 해변가에 모래처럼 많은 수십만이 쳐들어왔는데 그 수십만 군대를 상대로 두 사람이 가서 전쟁을 하기로 마음먹었을까 하는 것이죠. 도대체 요나단은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까? 그게 바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두 사람이 해변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그 군대를 쳐들어가면서 그가 한 말이 이거 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만 하신다면 우리가 두 사람이 가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요나단이 자기의 부하 한 사람 데리고 그 적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 이 고백을요.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이 요나단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막 다 죽게 생겼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 모세가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마음만 먹으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모세가 그렇게 했고 실제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을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찾아갔을 때,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갔을 때 그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들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합니다. 46절에 보시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내가 너를 죽일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 블레셋의 군대 이 골리앗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너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블레셋 군대까지도 내가 다 처리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만 하신다면 뭐 이게 문제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오늘 이 요나단이 모세가 가졌던 그 믿음을 가졌고요.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한 가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바라본다면 이것은 태산 같은 것이죠. 어쩌면 이 사울의 군대 앞에 있는 블레셋 같은 그 군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만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귀한 이 믿음, 요나단이 가졌었고 요나단이 가져서 이 문제를 해결했고, 모세가 이 믿음을 가져서 이 문제를 해결했고, 다윗이 이 믿음을 가져서 다윗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뭐 어쩌다 된 게 아닙니다. 요나단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성경에 나오는 그 전쟁 앞에 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딱 믿음을 가지고 이 말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요나단은 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두 가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요나단이 갖게 된 이 믿음을 가지면 저는 자연스럽게 요나단이 고백한 이 고백도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소년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 이 말을 하기 전에 그가 두 가지 말을 합니다. 두 번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러분,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을 할례받지 않은 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자기 자신은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숫자가 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그리고 아주 힘이 약한 이 소년에 불과한, 지금 이 요나단의 나이가요 20살이 안 됐습니다. 아마도 10대 후반쯤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16살에 이 골리앗을 죽이지 않습니까? 15, 16살에. 근데 이
다윗보다 조금 나이가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18, 18 정도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소년이 오늘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할례받은 사람이고 나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은 할례받지 않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기 정체성, 요나단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할례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숫자가 모였지만 그들은 사람에 불과한 것이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 똑같은 블레셋 군대를 봅니다. 똑같은 블레셋 군대를 보는데 사울에게는 이 자기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자기 정체성은 자기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울의 눈에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 군대가 보이는 겁니다. 그들의 숫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들의 무기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울은 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백성 모두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지. 사울이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한 것이 달랐고 또 이 요나단이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자신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요, 사람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요. 이 하루 강아지, 이제 막 태어난 강아지는 자기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범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는 말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왜 안델센 동화에 보면 미운 오리새끼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미운 오리새끼. 자기가 백조인데 자기가 백조인 줄 몰라요. 그래서 미운 오리새끼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고 내 신념과 가치관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자기의 모습과 미래의 자기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기 정체성이 있으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그 상황에서 그 선택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주부가 자기 일기장 앞에다가 이렇게 써놨다 그래요. 뭐라고 썼냐 하면 나는 2 아이의 엄마이며 한 남자의 아내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장 행복할 때는 그들이 행복할 때다. 이게 그 주부의 자기 정체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는요, 이 아내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자기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이런 거라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태어난 후에 평생에 걸쳐서 축적되고 학습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몇 년을 살든지 10년을 살든지 20년을 살든지 자기가 평생토록 살아오면서 축적되고 학습되어진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자기 정체성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나단은 지금 10대 후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10대 후반까지 살아온 그 시대를 보면 이 시대는 그렇게 밝은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후반이거든요. 엘리 시대를 지나서 사무엘 시대를 들어왔는데 그 시대가 그렇게 밝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늘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언제나 어두웠고 전쟁에 나가면 실패하고 외부의 침입이 많고 이런 시대를 이 요나단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온 그에게 있어서 매우 희망적이고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년 전에 있었던 자기 아버지 사울이 왕이 되면서 그가 전투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별로 성공이 없었습니다. 항상 어둡고 외부의 침입을 받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면서 전쟁에서 별로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절 만에 외부의 침입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때 이 요나단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전까지 외국인은 항상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자마자 그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11장 사건이죠. 근데 11장이 끝나자마자 12장에 와서 사무엘이 그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가 요나단의 정체성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 설교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승리한 직후에 백성들이 왕을 뽑았다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 삼은 것은 대단히 큰 죄악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들 수 있지만 왕의 아들이었던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었는데 이게 큰 죄악이라고 말하는 이 말, 이 요나단에게는요, 이게 굉장한 충격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때 사무엘이 계속해서 설교를 해나갑니다. 이렇게 해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셨는데 그 공의로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자, 담화를 해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조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자기 조상이 애굽에 들어갔고 애굽에 들어간 사람들이 400년이 지나면서 그들이 고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소식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아론을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이 가나안 땅에 있게 해 주셨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에 살게 된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보내시고 암몬을 보내시고 모압을 보내셔서 그들을 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빼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왕이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사람을 왕 삼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약 너희들이 너희 조상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늘에서 우레가 내리고 비가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떨지 않습니까? 저는 요나단에게 자기 정체성이 생긴 게 바로 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항상 외부의 침입을 받고 자유가 없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떤 빚을 받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들에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항상 승리하게 해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핍박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겁니다. 요나단의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과 자기들은 언약을 맺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지만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그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2년 전에 요나단이 알게 되고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2년 동안 요나단이 뭘 했을까요? 이것을 계속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을 만나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자기 마음 가운데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요나단이 블레셋을 쳐들어갈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블레셋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 이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저 적들을 물리쳐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나는 그 은혜를 나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와 처음 언약을 맺으신 거 아닙니다.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할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언약.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모세 때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요. 모세 때만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번성이 뭐냐 하면 창세기 17장 6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로부터 나오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를 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례받은 사람들이고 쟤들은 할례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할례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언약 안에서 믿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가서 저들을 물리치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마음만 먹으시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정체성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 뭔가? 요나단은 이런 정체성을 가졌죠.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나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 말씀이 다 우리의 정체성에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래도 지금 우리 상황에 딱 맞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찾다가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지금 우리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염려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물론 먹고 입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사업을 걱정하고 우리의 건강을 걱정하고 걱정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염려하지 마라,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시면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요. 전 세계가 어느 한 나라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걱정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이거 염려할 필요 없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33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세상에 가장 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왕 되심으로 내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염려하는 것 하나님께서 대신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3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제가 위에 요나단에 대해서 요나단이 어떻게 이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년의 세월이 필요했다고요. 그 2년의 세월 동안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고 자기 나라에 우환이 올 때마다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성공하고 자기 아버지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정체성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말을 선포한다고 해서 이게 내 정체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실제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한번 구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그 정체성을 딱 가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보고 그의 의를 구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그 경험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요나단이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자기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 정체성을 가진 것처럼 오늘 우리 리버사이드 침례교회 교우들은 저의 설교를 듣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번 이 말씀을 내 삶에 한번 적용해보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얻고 내 정체성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더 이상 세상을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만 하신다면 내 앞에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염려할 거리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것은 얼마든지 해결된다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그것은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자기 정체성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를 도우실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도우실까 하노라, 이 말의 의미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뜻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가를 묻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전투는 무조건 승리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고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를 묻고요. 두 번째,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나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요나단의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전쟁에서 지는 거라면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나단의 바른 믿음입니다. 요나단의 바른 믿음. 요나단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나라가 아무리 급하라 하더라도 자기의 소망, 자기의 뜻, 자기는 분명히 요나단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왕 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구하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존재인가를 묻는 겁니다. 이게 요나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요나단에 대해서 성경이 기술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왕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사울도 요나단 자기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왕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는 자기 아버지 편이 아니라 다윗의 편에 섭니다. 요나단의 믿음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사울 앞에 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요나단이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이것을 동성애자들은요, 요나단과 다윗이 동성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한 마음이 되어서 그를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다윗의 고백이 자기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과 그가 행하는 것, 다윗이 요나단이 한 거하고 다윗이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블레셋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고 그를 블레셋에서 물리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도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골리앗 앞에 가서 하나님이 전쟁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한 거야. 너 나한테 죽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의 믿음의 고백과 이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이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고 다윗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때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를 말립니다. 말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자기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그게 아니라 이것은 다윗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하건대 왕인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입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5절에 나오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다는 말이에요.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왜냐하면 그때는 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아닙니까? 기름 부어서 함께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고 있는데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정확한 것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에 보시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은 너하고 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해. 너 왕이 되지 못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듣고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32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왜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창을 들어서 자기 아들에게 던지지 않습니까? 창을 다윗에게만 던진 게 아니라요. 사울이 분노해서 요나단에게 창을 던집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진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갈 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었는데요, 사울이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니까 다윗이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하는 그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의지하도록 해주는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우리 아버지 너 못 죽인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너 알잖아. 우리 아버지가 너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셔. 너 절대 안 죽어. 그렇게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너는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거야.
이거 우리 아버지도 알아. 여러분, 요나단이 말입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믿음대로. 요나단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 보십시오. 요나단이 아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요나단은 지금 왕자입니다. 왕자.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를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요나단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지금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블레셋에 있는 그 장군 중에 골리앗을 죽였을 뿐이지만 요나단은 그 이전에 블레셋 군대 전체를 물리친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은 자기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왕의 자리를 그렇게 물려주려고 하는데도 다윗 죽여버리면 되죠. 그럼 자기가 왕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왕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버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대로 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서 다윗을 인크리지 시켜주고 다윗이 절망하지 않게 해주고 네가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이게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쫓아 산다는 말, 그 말의 의미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나단이 굉장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블레셋 군대를 몰아내는 어쩌면 다윗보다 더 큰 일을 미리 해버립니다. 다윗은 골리앗 하나 죽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일어나서 쳤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요나단이 공격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전쟁에서 패망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요나단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근데 이 대단한 일을 하는 요나단의 그 행적을 쫓아가 보면 요나단은 한 번도 자기가 위대한 일을 한다거나 왕이 된다거나 이런 꿈을 꾼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한 일, 성경에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요나단의 그 행적을 쫓아가 보면 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는 일만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위해주고 다윗을 축복해주고 한 그 일만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들어서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왕이 되려는 꿈도 없었고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영웅적인 마음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추구한 것은 자기의 정체성, 사무엘을 통해서 얻게 된 자기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구해주시고 그 언약에서 떠나갈 때 자기 나라가 고난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았을 뿐인 것이죠. 그게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13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거나 오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위대한 일이나 사람이 감당할 못할 큰 일을 하려고 자기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기 영혼이 고요히 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자기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있기를 자기를 언제나 사모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큰 꿈을 꾼 게 아닙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굉장한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마음을 주셔서 블레셋을 두 사람이서 물리치는 그 역사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1장 1절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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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1절
우리는 일이 많으면, 내가 처리해야 할 일이 많으면, 내가 정복해야 할 문제가 많으면, 그러면 내 마음도 그렇게 다잡고 굉장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교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내가 사람의 숫자가 상관이 없어, 이거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큰 포부나 굉장한 것을 꿈꾼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아주 소박한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요나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넘어가야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형제자매들과 평안히 지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것을 해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셨고 사울에게 첫 번째 전쟁 때 부어주셨고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부어주셨던 그 용기, 그 대단한 마음, 그 지혜, 그 능력, 그 기쁨, 그 마음의 평강,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는 우리에게도 부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건강도 그렇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 겪고 있는 이 일들이 지금 이 우한폐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번져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 위대한 꿈을 꾸는 거 아닙니다. 대단한 것을 내가 해결하겠다고 막 나서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주시고 사울에게 부어주시고 다윗에게 부어주시고 모세에게 부어주시고 성경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과 그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바뀌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요나단이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그의 마음이 바뀌고 세상을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크고 내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번잡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한장하시겠습니다. 82장입니다.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겠습니다. 찬송.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조롱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 또 주의 백성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를 부르셔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단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에게 정체성이 생겨난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정체성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믿음을 가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